다들 받아놓으셨어. 예. 어, 예. 제가 녹음되고 지금 이 줌 정책이 좀 바뀌어가지고 녹음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그 기록 중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꾸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이렇게 글로 띄워줘서 계속 있겠냐 나가겠냐 그걸 지금 나가겠다고 눌러줘야 돼서 특별히 이 컴퓨터로 하게 되면은 그게 더 잘 뜨기 때문에 지금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그걸 지워줘야 돼서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은 줌 정책 때문에 이 기록 녹음되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은 나갈 기회를 주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한 주간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저는 지난 이제 13일 금요일에 우리 드디어 멕시코에서 발치하고 온 이 어금니에 이제 이 괴사된 뼈들을 긁어내고 이제 인경볼을 거기 집어넣고 이제 봉합을 해서 지금 이제 꼬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작은 뭐 금방 끝나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큰 그런 치아 이렇게 치료로는 큰 수술이어서 좀 시간이 걸렸고 제가 뭐 오늘 설교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 당시에는 이제 어제까지 그리고 통증이 있어서 좀 어떻게 될까 좀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좀 아직도 피가 멈추지 않고 그러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이렇게 넣었던 가제를 빼고 설교해야 되니까 가제 빼고 이렇게 지금 그래도 통증이 좀 가라앉고 부기도 가라앉고 그래서 설교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좀 설교도 쉬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제 찬물로 찬 것도 먹지 말고 찬물로 이렇게 샤워도 하지 마. 참 따뜻한 건 못 먹고 다 찬물로 먹고 찬물로 샤워하라고 그러는데 또 이제 뭐 그렇게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치료가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바로 와서 예약하려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 공단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류를 우리가 들어왔다는 걸 이제 넘겨줘야 그 예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며칠 지나니까 벌써 한 주가 지나가 버렸고 또 예약을 한 그 주간에 또 이제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코로나 검사를 받으니까 그날은 또 하루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와서 이제 2번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중간 검사 오자마자 받고 또 중간에 한 번 더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래서 음성이 나와야 이제 이렇게 자가격리가 면제되는데 그래도 그날 하루는 또 면제를 해야 됩니다. 마침 또 예약한 날이 이렇게 자가격리 받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또 한 주간이 또 미뤄지게 됐고 그 다음 주간에는 또 이 병원이 다 휴진해서 의사들이 또 휴가 기간이에요. 휴가 갖고 이런 게 겹치면서 이렇게 좀 미뤄지고 이렇게 되면서 치료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야 이렇게 2번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괴사된 뼈들을 긁어내고 이제 새로운 뼈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봉합한 그런 상태인데 이제 일주일 후에 다음 금요일 날 가서 이제 실밥 뽑고
상태를 살펴보면은 이제 얼마나 좀 기다려야 될지 이제 이렇게 진단이 나오게 될 거라 그러는데요. 의사 선생님 최소 3개월에서 아마 6개월 이 사이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이제 3개월만 걸리면은 이제 치료를 받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이상 걸린다면은 아마 먼저 치료 끝나기 전에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10월 14일 날 이제 이렇게 이빨 본을 저번에 이제 빼고 이렇게 기둥 심어놓은 데다가 이제 본을 떼게 됩니다. 거기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 본을 뜨면은 일주일 후에 이제 가서 그걸 또 심게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주 있다가 이제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러 한 번 더 가야 되고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제 11월 말에서 11월 초 한 5일이 되지 4일이 되지 않겠나. 그럽니다. 저희들 금요일 목요일 날 계속 치료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이제 그 11월 마지막 주 아니면은 11월 초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11월 4일로 최종 그 치과 점검이 마쳐지면은 그날 바로 이제 인천 올라가서 캡슐호텔에 하룻밤 자고 그리고 5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들어가면 어쩔까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장로님께 그 일정 리스트를 좀 보내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심지 못하고 아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금년 말이나 초에 다시 나와서 이렇게 심고 또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들어가서 다시 또 이제 뻔 뜨고 이렇게 하는 걸로 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의 치료는 다 안 맞춰져도 일단 안의 치료가 맞춰지면은 그냥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더 이상 길어지는 게 마음에 많이 부담이 돼서 어쨌든 이제 한 3개월 이 정도로 잡고 마무리 짓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장로님과 일정을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급한 이 치아 치료가 마쳐지면은 이제 이 난청, 이명 난청하고 또 전립선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예약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마치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또 눕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돌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66권 가운데 이제 여성 이름이 책 그 성경 제목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들이죠? 두 권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룻기지요. 예, 여성 룻. 그리고 또 한 권은 포로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서지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 66권 가운데 제목이 그 여성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그런 성경의 제목이 바로 두 권인데 에스더서와 룻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룻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딴 유일한 성경이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희망이 있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언약 백성이라 이렇게 선민의식을 가지면서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이제 멀리 했지만은,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그러지 않으셨지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만은 또 성경 이름도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유념해 두는 것도 이제 좋겠습니다. 자, 이 룻기의 주인공, 우리는 흔히 룻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룻을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그의 효심, 그의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이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룻기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지 않고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룻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제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이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이제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말씀 중심에서 룻기의 배경과 룻기의 주제인 이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 기억을 좀 새롭게 하면서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지난 말씀들 간단히 정리하면서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이죠. 사사 시대가 룻기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룻기는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 시대, 한마디로 어떤 시대였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 이게 죄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네가 왕이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그런 거 아닙니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지 말고 네 스스로가 왕이 돼서, 네가 왕이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멋대로 살아.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잖아요. 바로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지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면 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번잡한 사거리에 이제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면, 또 교통경찰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필리핀에 오래전에 이제 제가 한국 청소년 교육 선교라고 하는 선교단체 책임자로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청소년들을 이끌고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제 갔었는데, 그때 오래전이죠. 아주 한 20몇 년 전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필리핀에 가니까 신호등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복잡한 사거리에 참 신기한 게 저 신호등도 없고 경찰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제 이렇게 그 차들이 다니는지 제가 보기엔 아주 신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엉키고 좀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잘 차들이 빠져난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신호등 기준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이제 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차들이 운행하는 것이지요. 신호에 따라서 그 질서 아래서 통제를 받으면서 그 통치 아래서 이제 차들이 운행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기준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성경은 캐논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캐논이라는 말은 잘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시대는 갈대를 꺾어서 이제 이 기준을 잡았죠. 자를 삼았는데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이제 기준이라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신앙의 표준이요 기준이라.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부르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신자는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거든요. 왕의 주시는 이 기준. 그런데 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어른들어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자기 생각이 기준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암흑 시대, 이게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엘리멜렉, 이룻길을 열자마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엘리멜렉이지요.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 사사 시대를 상징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사사 시대의 얼굴, 그가 바로 엘리멜렉이지요. 이 엘리멜렉이 흉년을 만났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그가 살던 유대 땅 베들레헴의 에브랏, 그곳에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이제 가서는 안 될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명한 기준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압 족속들은 총에 들어올 수 없다. 한마디로 그들과 이제 이렇게 교류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준선을 세워주셨지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는 이제 이 모압으로 살 길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보다 현실의 문제가 그의 눈앞에 더 크게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레위기서 11장 또 신명기 11장 저주와 축복장이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아주 전체가 다 큰 저주, 저주와 축복.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바로 크게 세 가지지요. 하나는 전쟁, 하나는 이제 기근, 흉년, 또 꼭 흉년만 기근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염병, 역병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런 기근, 흉년이 왔을 때 그건 우연히 오는 기근이 아니었었죠. 사사시대에 7번의 반역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7번의 사이클이 돌아갔죠. 바로 룻기 엘리멜렉이 살던 이 시대, 이 흉년을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아마도 미디안 시대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디안 시대, 기드온 시대, 기드온이 살던 시대.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부름받기 이전에 오랫동안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됐고 동굴을 파고 숨어 살고 기드온도 타작할 때 다 뺏어가니까 타작할 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바로 이러한 그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계속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왔죠. 이러한 전쟁의 폐해와 그리고 또 아마 실질적으로도 또 이제 가뭄이라든지 이러한 재해 속에서 또 흉년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땅에 이제 이 가장 그 음식이 풍부했던 떡집이었던 베들레헴마저도 기근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떡집이었던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 이민을 가지고 이 땅 살 수 없어서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재산을 정리하고 이제 이민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면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재난과 이 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비롯되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게 엘리멜렉의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엘리멜렉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으로 모시기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로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장 11절에 보면 이 12절까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들어가기 바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의 통치 아래 그의 인도를 받으며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를 살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엘리멜렉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이름대로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이 엘리멜렉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그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엘리멜렉이라. 왜냐? 그들이 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피를 뿌리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뿌리면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모든 엘리멜렉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기 등장시키는 것이지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지만은 이름만 엘리멜렉이었을 뿐 그의 삶은 자기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산다면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사는 엘리멜렉인 것이지요. 신자는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셨는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셨는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물론 그가 실수도 많고 그리했지만은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왕으로 모신 백성들은 그 이름이 신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합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리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 특별히 전쟁과 기근과 이 역병이 왔을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몽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역병인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 묻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코로나 앞에 선 신자의 자세요.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다, 누구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민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신자들에게 믿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 분이 하나님이시다. 코로나도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게 사는 우리에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나님 한번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어쨌든 엘리멜렉은 이러한 형령과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을 간 것이죠. 그 결과 제가 선택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에는 잘못된 결과,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결과들을 맛보게 돼 있는 것이 이제 법칙이지요. 하나님을 만오지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이면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은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당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잘못에는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시브에서는 말씀하여 사생하여 버리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요. 그의 징계를 주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난 뒤에는 이제 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도 죽게 되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엄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걷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의 멍덩이를 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이 노염 시편 30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인자는 평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때로 화를 내고 징계하지만은 매를 들지만은 잠깐이지요. 그리고 다 잊지요. 부모는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징계의 몽둥이를 드시고
회초리를 드시고 이 사건들의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말씀들이죠.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 가정의 두 기둥,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장 큰 기둥인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가부, 나그네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말씀이었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였고 살 길이 막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가 남았지요. 세 여인이 남아있는데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럴 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특별히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6절이지요. 6절 말씀 보십시다. 그 여인이 이제 나오미지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음을 듣고라고 말씀하죠.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최소한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약 1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 그들에게 양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죠. 기근이 있었죠.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양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니까 양식이 없었어요. 징계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분의 노염이 그리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돌보시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피폐해지고 양식이 없었고 빈손이 된 것이죠.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빈손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빈손일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세요가 먼저가 아니에요. 양식을 주세요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말은 이제 이 그전에 이 개정개혁이 나오자는 권고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돌보셨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찾아오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왜 다시 찾아오시는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이제 돌보시기 전에도 사실은 돌보시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내가 어찌 있겠느냐,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오세요. 돌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셨어요. 돌아보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속의 길, 삶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들에게 원시복음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죠. 출애굽기도 우리의 구속의 중요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400년 노예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에서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다? 돌보셨고.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돌보셨다 그 말 마찬가지죠. 찾아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양식을 주시려고,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들을 해방시키시려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포로로 끌려가지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노임은 잠깐이요. 그래서 70년 뒤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지요. 포로 귀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점을 벗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이제 에덴을 회복하고 천국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여기 룻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여인이었던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것을 이제 헤세드라는 용어로 설명해 갑니다. 이 성경에서는 선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룻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우리의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의 그런 역사를 기록해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우신 돌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앞으로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신자의 최고의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지요.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며 사십니까? 신자가 신자와 다워지려면 바로 재림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재림을 사모하면서
제 이름을 바라보면서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와 함께 이제 신부인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앞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찾아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질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룻을 돌보시는지, 그런 이 나오미를 돌보시는지를 살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그리고 예표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고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재림의 역사, 정말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 돌보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룻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엘리멜렉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사랑과 인자와 은혜는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양식이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